이렇게 자발적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시간은 찬양 예배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매주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이 육신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내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싸움이 고통스러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로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간단한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 8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기하게도 이 8장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불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을 평가하기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하거든요. 반지. 근데 이 8장은 그 반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장에 갈 때 끼고 있는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이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아주 소중한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모두가 없어질지라도 이 로마서 8장, 이 8장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 8장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 8장 1절은 학자들 사이는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이고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신앙, 구원, 죄, 율법, 이 모든 문제를 이 한 구절에서 결론을 지어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한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모든 것이 이 8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현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이 8장 1절이 이제는 더 이상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마라,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믿는 경우와 믿지 않는 경우를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함께 이 8장을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계속해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문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 육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건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가 현재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되어지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눈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비록 내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삶이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진 자라면 틀림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읽어보면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건강과 물론 보살펴 주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자녀의 형통 필요합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구원을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아는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것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성정이 나라는 자아가 강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모든 결정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라면은 나라는 자아가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나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주님 생각에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세상적인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걸 좀 미화시키면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은혜 받고 싶어 하고 주님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되고 싶고,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인데요. 제가 고2 때 성령을 체험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능력 받았다 하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옆에서 땅을 샀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는데,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았다, 어떤 환상이 열렸더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 말만 들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저도 저런 거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더라, 그러면 그것을 시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 대구에 100년 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한창 때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하시는 그 고백이, 주일날 헌금 들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났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10년도 안 걸렸다 하더라고요. 5년 내에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이제 그 은퇴 장로님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절 없는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실상 그 사람은 예수 밖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 5절에서 이 육신이란 말은 철저하게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이라 얘기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생각하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나니. 이 원문에서는 몰두하다는 뜻이 수무가 있고요, 몹시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나 동물은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말로 뱉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행동을 조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유심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결국은 입으로 토해지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상대방이 어떤 중요한 고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 고객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딱 태도를 보시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 하루 24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요, 어찌됐든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시간만 나면 예배하고 싶어 하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공감이 있으십니까?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 자의 평소의 말과 행동은 결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렇게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그 마음 생각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이나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옛날 속담대로 콩심인데 콩이 나고요, 팥심인데 팥이 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 없게 예수 믿는다고 나는 천국으로 직행잘 탔다고 앉혀놓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아래에 모여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장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결국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붙이는 자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고 인생 역전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만 바꿔진다면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그런 입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입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생각과 말이 바꾸어지면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를 왜 못 나오는지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 하는 자는 분명히 그 전날 저녁에 꼭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하지만 내일 새벽 기도를 가고 싶습니다. 깨워주십시오.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그 전날 저녁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바뀌면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도무지 현재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런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탕 하나 사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런 영예를 누렸지만 종래에는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 계산을 잘하는 세리 마태도 있었거든요.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수님이 맡기신 전대로 관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돈에만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맡긴 그 전대에 항상 손을 대고 몰래 훔쳤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한순간에 몰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걸로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탄이 놓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여부에 따라서 진정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임재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본질적으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또 체험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성령이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한번 터져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은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꼭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많은 분들이. 저는 예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가 영어로 카운셀러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믿음이 안 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더 확실한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제 사모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으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십니까?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인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속을 쳐다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실, 은행 심사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확실히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생각과 믿음이 없는 자의 생각은
여러분 전혀 틀립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말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그리고 믿는 자 속에는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증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라도 없다면은 저는 자신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직분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던집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본인은 예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차마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멈칫멈칫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에 한 30년 사이에 가신 여자 전도사님이 그 죽음 직전에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확실히 받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됨으로 해서 여러분 그 잘됨을 보고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는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잘되어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또 천국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